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있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때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받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날씨가 너무 대프리카에서 사는 우리 대구에서 사는 분들은 폭염, 습한 기온 그리고 습도에 지쳐서 조금만 건드리면 뭐가 높아집니까? 불쾌지수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저 그냥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공공의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아파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스트레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의 주범도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연구자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70%가 암의 70%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결과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인생조차도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더 많이 높아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도 이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못 오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청에서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숫자 문자 안 보내면 좋겠다. 확진자의 숫자를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아침에 문자 받는 게 보는 게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안 보내도 다 감기인데, 물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관리를 자기 하면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아침에 적어도 서너 번 뜨는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죠? 사역의 이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아니 고난도 많았으며 또한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고난도 엄청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잘 이겨나가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도 자세히 보면 짧은 하루 이틀의 기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정이 있는지 아침 일찍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님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돛대기 시장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수하는 모습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또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도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루는 우리말로 하면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 분주함 그리고 험난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불평을 늘어놨다거나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한들 했다거나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서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돈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주기도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는 사람.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속이 상해서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모른 척한다고. 교회 왔는데 누구가 자기를 모른 척한대. 봤는데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뿐대. 그러니까 그분은 개인적으로 바빠서 갔을 수도 있는데 눈은 분명히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걸 몇 번 겪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면 스트레스 쌓인다. 신방 가도 잘 안 돌아오네.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불평이 짜증이 났다거나 그 사람들을 멀리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졌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과 일상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겨냈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사람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을까? 관리하셨을까?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너무나도 정직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할렐루야. 여기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제 삶을, 제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숨기는 경우가,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다.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당당하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스트레스는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될 수 있는 한 스트레스가 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과 41절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습니다. 열병을 앓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뇌졸중이나 이런 질병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질병을 꾸짖으시는 모습. 악한 사탄, 병마, 물러갈지어다, 꾸짖는 모습입니다.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귀신을 내쫓으면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조차도 못하도록 꾸짖으셨습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야, 헛소리하지 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낮에 길을 가시다가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턱 걸터 앉아서 시원한 물, 그늘에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큰 무리가 며칠 동안 굶주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감정이 너무나도 진솔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 여러 번 우시는 장면도 나오십니다. 통곡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 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윗선이나 거짓이나 가식이나 헛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는 가식적인 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스트레스는 이중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자신의 건강이나 심적인 것에 또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또 인지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너무너무 충실했습니다. 너무나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잘 이루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했지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환자들 돌보고 일일이 안수하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 다음날 또 벌떡 일어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좀 쉬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일을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바해서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사명이,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미루거나 또 연기하거나 또한 피하거나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보시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며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의식에 명확했고 또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그 일을 정확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많거나 혹은 그 일이 힘들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그리고 받는 스트레스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산헤드린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특별히 헤롯이나 또한 로마도 자신에 있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더 즐거웠고 또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과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의식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일이 곧 나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그 일이 더욱 즐거워지며 기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즐겁고 능률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회사에 왜 들어왔는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내가 말 놓고 잘 나가. 내미기면 그러잖아요. 내가 잘 와나 갖고 이래 생고생하노.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려고 내가 이 교회에 왔는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우리 교회 이 둥지교회 왔나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사명과 청직이 있을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또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으면 그 일이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될 수 있고 불평과 불망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 또 쉬셨다라고. 여기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한적한 광야나 한적한 산으로 또 가셨을까? 그것은 쉼과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에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쉬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놓고 안식일을 정해놓습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제로 명령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실 때 지으실 설계도를 만들 때 인간을 짓는 설계도를 만드실 때 이미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설계도를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째,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설계도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쉬어져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건강도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골방에서도 기도했으며 한적한 광야에 가서도 기도하셨으며 왜 기도하느냐? 주님도 왜 기도하셨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놔야 내 모든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요즘 명상이 유행입니다. 요즘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종종 있죠. 요즘은 좀 길거리에 좀 덜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요즘 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내나 이런 데 전광판 그저 LED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지만 돌렸는데요. 지금은 전광판에 신천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부터 해가 쫙 신천지 광고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신천지가 온 세상에 지금 광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신천지는 저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자괴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면 사찰들마다 명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요가나 그 어떤 명상보다 위대한 쉼과 하나님과 소통하여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또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셔야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놔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해소하지 못하고 늘 품고 살면 결국 스트레스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적이다. 또한 가정의 적이다. 세상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3대 원인이 암과 이혼과 자살이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디 올 이 여름, 제가 제목을 여름나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여름 무더운 날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 날에 솔직하고 또한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투철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